찬송가 252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신 이후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면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준비라는 언약의 말씀 성취 속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심미에 새겨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 보좌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운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을 이뤄나가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우리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 시간, 학업하는 그 시간, 현장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준비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 자녀의 비밀 무기를 가지고 영적 레인으로서 요셉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7명의 렘넌트와 같이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열어나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세우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성경적 전도운동으로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 이루어 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일평생 우리가 사는 동안 오늘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큰 응답과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하나님 일에 특히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제자로서 또 하나님 교회에
또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 미션과 24의 응답을 일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가시는 세기복음화에 우리가 하나님 미션을 붙잡고 24 할 수 있는 참 제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셔서 세우는 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 살리고 현장에 전도의 선교의 응답을 이루는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일어나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으며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그를 자신의 집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요셉의 손에 위탁하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요셉이 애굽 사람의 그 보디발 장군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요. 지금 이 응답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공무원의 비밀. 이 속에 공무 살리는 비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산업, 또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이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셔서 보디발 장군 곧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 많은 불신자들이 특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런 위에 또 관리를 하시는 또 이런 분들이 보고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를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본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 모든 소유물을 다 주관하게 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받을 응답이고 이 복은요 어떤 목적을 두고 있겠죠.
그게 바로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화가 일어나는데 그 복음화의 핵심은 뭐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심 구절이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 현장으로부터 전 세계 현장에까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엇이 일어나느냐? 전도입니다. 오늘 보니까 전파된다 그랬죠. 자, 무엇을 우리가 전하는 것일까요? 무슨 도를 전하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는 원죄죠. 원죄를 말미암아 짓는 그 자범죄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 말하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장사 지낸 바, 장례 치러진 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재림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요. 또 하나님 미션을 주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온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며 땅 끝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으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지만 나 다른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주사.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올 것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바로 이 성령이죠. 그래서 이 성령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인데 특히 부활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아주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겁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셨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또 이 부활의 증거를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를 보면 천주교에 예수님이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못 박혀 있어요. 거기서 고통 속에 가슴 연료관을 딱 쓰고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것으로 딱 박제돼 있어요. 그걸 본다면 뭔가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죽으셨어.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그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 그가 하나님이지 그랬더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는 선지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하는 선지자고 그가 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죽고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야. 부활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이 간악한 계기를 쓰고 있죠. 마귀는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냐? 이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언하고 알려주고 전파해야 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 보좌로부터 신관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데 흑암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교회에서 맡은 분야가 있고 맡은 팀이 있죠.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 미션 24 해야 된다. 또 교회에 미션 24 해야 되고 또 현장에 미션 24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의 길을 가야겠죠. 그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밝히 깨달아야 될 비밀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문화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복이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요셉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여호와께서 함께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딱 가진 겁니다. 성경에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왜 인간에게 이런 인간에게 그런 문제가 자꾸 닥치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행복이 없다, 또 만족도 없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 산 자체가 고통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인생 살만하다. 이 정도면 좋지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간혹은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씩 들이닥치고 있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요. 그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겁니다. 그 한 예로 긍정의 전도사라는 두 부부가 있었어요. 항상 긍정을 하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너는 잘생겼다. 너는 할 수 있어. 너같이 멋있는 사람이 없어. 너는 오늘도 웃으면서 오늘도 한번 시작해보자. 뭐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늘 항상 웃으라고. 근데 그 부부가 자살을 했죠.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에게 닥쳐오는 원인모를 이런 영적인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문제가 시작된 것일까? 인간 고통의 문제의 그 근본 원인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자,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무엇을 갖고 태어나냐?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은 죽고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모든 것을 다 해도 좋다. 다 임의대로 네가 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신 사이에 딱 이런 약속을 딱 하신 거죠. 그런 인간이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인간이 죽고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성경에 이 마귀가 나타나는데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 이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여자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야,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그거를 먹어 이렇게 수준 낮게 얘기한 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해서 말을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고 했다. 근데 그것만 먹으면 먹지 말라고 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마귀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키고 죽일지를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 그렇게 저주받은 상태,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죄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냐? 마귀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겁니다. 거짓말로요. 그 하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마귀가 그걸 보고 딱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 틈을 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확실히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혼미케 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겐 최고의 우선되는 일이에요. 최고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그 인간은 그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됩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듯이, 물 속에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살아 있어서 열매를 맺히듯이, 새가 어디 있어야 되냐? 공중에 날아다니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다른 건 다 해도 좋다. 근데 이것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이걸 딱 치고 들어와서 이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했죠. 이걸 먹게 만든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마귀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결코 이거를 절대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절대 믿지도 않고 또 알지만 믿지 않고 전하지도 않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될 것인가 멀리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 또 세상의 어떤 소리들, 이야기들, 또 세상의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걸 빨리 배우고 참고하고 뛰어넘어서 이제 복음을 위한 재해석과 재창조가 나와야겠죠. 모든 분야가 그렇게 쫙 나와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너무나도 중요한 비밀이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죽고 마는 겁니다. 원죄. 그래서 이 원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 숭배하는 우상 숭배, 그리고 인간의 정신의 문제, 이걸 어떻게 규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문제, 내세가 지옥에 가는 문제,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다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문제. 원죄, 이 죄를 지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표성을 띠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다 죄인이 되어서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이 원인모를 영적인 저주로 살면서 이렇게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다 그 죄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심판받아 결국은 지옥 가고요. 그 문제를 다 자녀에게 대물림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런 운명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죽고 마는 상황의 법, 그 운명에 딱 사로잡히는 거죠. 귀신에게 시달리고요, 정신의 고난을 받고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거를 막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많은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절대 인간 스스로는 이 구원받을 만한 값어치는 게 없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겁니다.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죄에 대한 대가로 다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이를 멸하시고 인간의 이 죄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나 심판받아 지옥 가는 이 문제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래서 생명을 얻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부터 자녀의 딱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것과 마귀의 일과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과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면, 그가 이 일을 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멸망 가운데서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늘 천국의 심의권을 가진 증거로 하늘 보좌에서부터 응답이 일어나며,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자 보세요, 이런 정복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증거로 우리에게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권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신분을 누리는 거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갖고 싶어요, 저거 갖고 싶어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복을 비는, 복을 중심으로 하는, 복을 기원하고 복을 중심으로 사는 그런 기복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와 그의 부활 그리고 재림을 두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기복음화를 딱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저와 여러분은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시고요. 특히 이 세기복음화, 이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기복음화의 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문화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레위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는 성전에 24하는, 지금 말하면 교육자, 목회자, 준목, 전도사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레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레위인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특히 여러분은 현장의 영적 레위인입니다. 실제 삶 속에 영적 레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숨은 문제
해결자로서 이렇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일을 한다 이거 이전에 여러분에게 이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그렇죠? 인류의 모든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다. 아, 진짜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구나. 이겁니다. 여기에요. 마귀는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기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끝났으면 마귀는요 아직도 이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 우리들이 잡혀 있다고 얘기할 텐데,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끝났다면 우리도 죽고 그냥 끝난 그런 상태일 것이다.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그 상태일 텐데, 그게 아니다. 그가 죽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으시고 그는 진정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마귀가 다 무너진 겁니다. 마귀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게임이요. 마귀가 여기에 확 완전히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 가지 외에는 절대 말 안 하겠다 그랬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에 대한 자신이 주신 이 미션을 위해서 나는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이러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숨은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입니다. 영적 레인이고요. 자, 이걸 가지고 빠르게 보면요, 이 일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요셉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 장군이 잘 됐어요. 자, 보십시오. 애굽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결국은 왕 앞에까지 가가지고 답을 주죠. 그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형들에게도요. 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답을 주는 거예요. 다 답을 줬어요. 또 광야 이렇게 보면 공무원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 보면요 회복시켰어요. 회복. 뭘 가지고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딱 가지고 모든 가는 곳에 회복시킨 겁니다. 또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는 공무원이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왕으로 세움받은 이 다윗, 우리가 세계 살릴 성전 건축을 했죠.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그때, 여러분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와 있죠. 이거를 해결해 주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가장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그 시대에 오바댜가 엘리야의 제자요, 또 아합 왕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그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을, 주의 선지자들을 몰래 모아놓고 키웠어요. 50씩 50씩 100명을 나눠서.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 죽였거든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요. 그렇게 악한 시대, 이 오바댜의 헌신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에스라엘 통해서 이 500이 나중에 7천이 됩니다. 이 100명이 7천이 돼요.
이러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RUTC의 전신인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 레인으로서 숨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인 세계복음화의 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다. 특히 여러분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당시에 이 강대국의 세계화가 이루어졌죠. 이때 바벨론 나라 또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났는데 이 시대에 다니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화의 역사를 이뤄내신 겁니다. 이 숨은 문제를 해결했죠. 특히 에스더 같은 경우를 보면요,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에스더와 함께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을 통해서 그때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를 두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며 실제 숨은 문제를 해결한 주역이 누구였냐? 모르드게였지만 에스더였지만 그 배후에 이와 함께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이 다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냐 보세요. 다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확실히 알고 누리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어나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24시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24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임하면 이 하나님의 25의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문이 열렸기 때문에요. 영원한 것을 두고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숨은 문제의 해결자로서 영적 레인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다 그 시대의 공무원이었어요. 자, 이 종교에 대한 종교병에 걸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유대교의 사람들. 근데 여기에 답을 준 자가 누구였냐? 초대교회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빨리 가야겠습니다. 로마. 여기 아주 중요한 로마 복음화를 이뤘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죠. 다들 그 시대의 공무원이었습니다. 로마에 아주 이 영향력 주는 실력 있는 인물들이면서 동시에 그들은요 실제 이 복음에 대한 복음으로 보면서 복음으로 보는 눈이 확 열려 있기 때문에요 숨은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산업, 그 학업,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 그것이 선교지다. 그곳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이뤄나가시지 누구를 통해서 이뤄나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만 딱 붙잡고 이 언약 속에 있다면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 응답과 성취 속에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놓치면 절대 기도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과 기도와 현장에 대한 나타나는 증거가 전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딱 붙잡고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가시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날 줄을 믿고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조건이 있어요.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 딱 버리고 말씀 딱 붙잡고 이루어질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셉이요 그거를 누리고 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냐? 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왜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냐?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인간은 아무리 진실하게 마음을 먹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막 저 불쌍한 사람들 보고 거지들 보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면서 가서 도와주고 자기 옷 벗어서 입혀주고 해본들 아무리 공덕을 쌓고요 절을 막 108배를 하고 절에다가 막 등 달아놓고 막 복을 기원해 본들
인간은요 절대 그걸로는 이 죄 문제 못 해결받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 인간의 이 원죄를 다 담당하고 아담과 하와가 대표성을 갖고 지은 그 죄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에게 다 대물림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이 죄 갖고 태어나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되는 거고 이 원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계속되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원인은 알 수 없어요. 일반 의학과 과학으로는요, 지식으로는, 철학으로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론과 교리가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 훌륭하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정신 세계만 다루는 거지 영적 세계는 잘 몰라요. 결국은 최고로 이 수행을 했던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간간히 결국은 그가 본 게 뭐였냐면 부처가 곧 막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가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 해결할 그거는요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복의 역사를 이뤄 나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냐? 답 주면서 숨은 문제 해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숨은 문제 해결자. 저와 여러분이 해결자입니까? 아니죠. 이 그리스도의 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결자 아닙니까? 숨은 문제 해결자. 여러분이 이 비밀 속에 뒤는요 아주 간단한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 속에 있으려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뭐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앙 버리고 불신앙 가져다주는 흑암세력 꺾고 악한 영 사탄 마귀의 세력을 모두 꺾으면서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산업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모든 소유를 맡은 그때부터 뭐가 나타났느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요셉은요 답을 줬죠. 답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공무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건데요. 이 노예를 가도 또 감옥으로 가도 왕 앞에 섰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25와 영원의 응답이 나타났죠. 이걸 24 누린 겁니다. 하나님의 것, 복음을 기도로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이 보좌로부터 시간권을 초월하여 역사하는데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오늘을 만들어라.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 공무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기회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7시대 7명의 렘넌트를 보시면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의 이 응답을 두셨느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뭐 했느냐? 애굽을 두고 공무를 한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두고 공무를 했어요. 전쟁도 하고요. 정복하고요. 그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케 하려고 했고요. 또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 통해서 영적 대결, 이 공무를 딱 한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공무를 딱 했죠. 그리고 아람 나라 시대 때는요. 그때 엘리사가 아람 나라 살리는 데 공무를 뒀고, 바벨론 시대 때 끌려왔던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페르시아가 있던 그 시대,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살리는 공무에 딱 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뭐냐?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이게 우리의 공무예요. 잘 보세요. 저 여러분이 하는 일, 산업, 학업, 이게 하나님의 공무가 되는 비밀은 우리가 이 일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보통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공무였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수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쫙 하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의 주업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가 어디에 쓰여지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어디에 공무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복음 공무원들이 진정한 공무를 회복시키고 살렸어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은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분야를 복음화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세기봉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그거 하다가 다 남겨놓고 그냥 하나님께 가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다 뭘 위한 겁니까? 수능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오늘 속에 살리는 그 날이 딱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애굽을 딱 두고 공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있는 게 이 속에서 결속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아주 중요한데요.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를 위한 만남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딱 통하고 전도와 선교로 통하는 이 만남이 일어나는데 이 만남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누림 속에 만나지는 만남의 축복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걸 마귀가 계속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일들이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거기에 속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항상 있으면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이 결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인데 모세 시대 보세요. 피언약 이거 가서 전달하라 그랬죠. 거기에 장로들과 유사들이 있었는데 이 일을 끝까지 함께한 자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뭐 라합.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실제 그 여호수아, 갈렙과 라합 그리고 그 남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가나안 정복이 일어났죠.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보시면 모세의 장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이 피언약 그리고요 다윗이 계속되는 도망자와 망명 생활을 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근데 잘 보시면 이 생활을 통해서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윗을 쫓아갔고요.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사울을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은요 다 사울 쫓아갔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 따라갔어요. 그 여기에 하나의 이런 결속 팀이 이루어졌죠. 그게 뭐 도달인 도다리끼리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 오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결국은 그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는데 그렇죠?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모여야 되냐?
전도 선교해야 돼요. 복음 운동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보는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굳이 말 안 해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알고 가는 겁니다. 알고요. 그러니까 아니까 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정적인 때 요셉이요 형들한테 딱 알게 했죠. 이거 뭐 알아야 된다, 이거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결정적일 때 알게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두려워할 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저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은 건데 복수하지 않은 건데 야 아버지 죽고 났으니 큰일 났다. 이럴 때 딱 가서 얘기해 준 거예요. 굳이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모를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야죠. 바울이 그래서 이런 팀들이 함께 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 보면은 다 이런 인물들이었죠. 이 축복들이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세계복음 언약 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교회를 부르셨다. 그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딱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단의 말씀을 실현하는 팀,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 있고 거기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요 우리가 만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붙잡아야 될 부분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가운데 세우는 교회에 여러분 성도로 부르셨어요. 이 교회는 성경의 원색 복음과 성경적 전도 운동으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 함께하게 되었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요. 거기에 각자 이 위치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직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런 달란트에 따른 전문성이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런 현장이 분야를 따라서 다 다르죠. 이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오늘을 복음을 기도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함께 하신 능력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맡겨진 공무는 보세요. 공무는 결국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복음을 하고 여러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나서 전 세계에 이름 떨치라. 물론 그런 응답도 오지만 요셉은 자기가 총리된 것을 두고 막 흥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딱 공물을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딱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노예, 감옥, 하나님 왕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딱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바로 마차 끌고요 전 애국을 순회했어요.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보고 싶었고 그 현장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그 꿈을 계속 꾸면서 실제적인 오늘 속에 살리는 날을 딱딱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팀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가 되셔 하셔서 위드 임만의 원네스의 축복 속에 보세요. 소수였어요. 소수. 그리고 진짜 언약 가진 소수가 딱 결속하여서 전도 선교의 운동을 한 겁니다. 세계복음화 한 거죠. 무엇을 중심으로 해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다 답이 나오죠. 많은 답들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하는 것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끌어 나가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역자도 그거 심부름하는 게 부교역자예요. 그죠? 그렇게 딱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자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교육자들과 모든 이런 중직자분들과 이런 성도님들이 다 하나 되어 가지고 이런 이 영적인 이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준비를 이제 딱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딱 결속이 되어서 전도 선교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딱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이런 비밀을 여러분이 주셨어요. 기도하고 주기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친 이후에 개인기도 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 무기를 주시고 공무 살리는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것 교회 미션 24, 현장 미션 24 그리고 그 이전에 제자 미션 24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나타나지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그 응답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맡고 있는 그 분야 하는 일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따라오는 경제가 교회를 통한 전도 선교의 큰 힘이 되어지는 경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비밀을 응답받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언약을 붙잡고 24날마다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